자, 오늘 참 특이한 영적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사야서 53장은 인류의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금 그 모습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사야라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활약을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역사 현장에 오시고 또 구원 사역을 하시고 완성하실 그 메시아 구원자에 관해서 그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 완료형의 시제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자 그분의 모습과 사역을 말씀하면서 1절에 이런 서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부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한 3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지금 이사야가 여기서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52장에서는 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53장에 가서는 복수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보낸 다수의 많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택한 백성들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지도 않고 듣는 데 집중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공허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세속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영적으로 보면 안 좋은 토양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안 먹히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안 먹히면 더 센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약하구나. 더 센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요 히브리어로 제로와 예호와입니다. 이 팔은 권세, 제로와라는 단어는요 권세, 군사력, 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능력, 힘, 그 권세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임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 당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더 센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세우신 그 구원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건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자라났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역사의 현장 속으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가 인간의 역사의 현장 속으로 오셔서 이곳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 자라난 그 구원자가 어떤 모습이었냐? 연한 순 같았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여러분 여기서 연한 순은 히브리어로 카이오네크입니다. 그걸 모르셔도 됩니다. 쓸모가 없어 잘려서 버려지는 순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나무를 식물도 가꿀 때 보면 필요 없는 것도 좀 가지를 치잖아요. 그래서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이사야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구원자의 모습이 연한 순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쓸모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버려지는 그런 순 같았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모양도 별것 아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의 손에 버려진 순이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 또 보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운 모양은 히브리어로 토아르인데 외적인 모습이 아름다움이나 준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풍채는 그 하다라는 단어인데 위엄입니다. 위엄. 어떤 사람 보면 위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뭔가 위엄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어떤 그 아우라가 느껴지는. 근데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보내신 구원자는 그런 풍채나 위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요. 이 구원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냈는지는 우리가 가야 될 길,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뭘 타고 오셨습니까? 뭘 타고 입성하셨죠? 어린 낙이. 어린 낙이에요. 여러분, 이제 동방박사들이 의당 유대인의 왕은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왕궁을 신방가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그때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릴 때 목수의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물론 직접 낳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요셉이 목수였죠.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목수란 카펜터 직업은 돈도 잘 벌고 대우도 좋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목수란 직업은요, 목동이라는 직업과 더불어 가장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던, 낮게 평가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자랐는가 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애굽에 피난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자라서 고향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중에 한 명이 자기 친한 절친, 베스프렌드죠, 베프죠. 절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 그 예수라는 분이다. 그분 어디서 나온,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아니, 근데 나사렛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이 고향이라면요, 점수를 깎여요, 점수를 얻겠어요? 점수가 깎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나사렛에서, 맞죠? 고운 모양이 없죠? 그분은 여러분 철저하게, 그분은요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새벽을 깨웠고요, 밤새 밤이 맞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막의 앙상한 한 그루의 나무처럼요 고독을 선택했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한 지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때 자녀의 출생의 정결 예식을 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했죠. 양이나 염소나 예물을 드리도록 했는데 아주 극도로 가난한 집안에게는 비둘기 한 쌍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6분의 1에서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대요, 양 한 마리에.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태어남을 위해서 비둘기 한 쌍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 만물이 당신 것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역사의 현장으로 오신 것도 너무나 힘든 선택이지만 태어남도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셨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또 요셉이 역사에 보면요, 일찍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형제들, 동생들을 다 거둬서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그 목수일을 하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그 고생을 하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창조가 뭡니까? 무에서 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nothing에서 everything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오늘 보면요, 3절에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온 인류를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데 사람들은 뭘 합니까? 제자들은 도망갔죠.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우리에게 보여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시밀관을 던져버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힌 거 다 빼버리고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 밑으로, 나무 십자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은 드러낼지 모르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계획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으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만난, 이사야가 체험한 이 구원자 예수님, 이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할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떻게 예수님께,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가장 힘이 있었지만 힘을 안 쓰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지만 모든 무릎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오늘 이사야 예수 첫 번째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뭘까? 그럼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될까?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요, 외형적인 것이나 힘의 배경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힘이 있으나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철저히 훈련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것은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 힘을 쓰지 않을 때, 그 힘을 쓰지 않는 종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힘이 있고 교회에서도 힘이 있을 수 있고 사회생활하면서도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힘을 쓰지 않을 때,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 내가 가진 이 파워, 이걸 의지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만약에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요,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그 사람이 뭡니까? 너 교회 안 가면 하여튼 밥 안 줘? 그럼 애들이 밥 먹으라고 교회 오고 예수를 진짜 믿습니까? 억지로 한두 번은 오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배우자보다 내가 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많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할 때, 섬길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요, 또 내가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힘이 있겠죠. 아니, 내가 지금 요만큼밖에 못하는 것은 내가 사회적 지위가 좀 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 나는 좀 더 사회적 포지션을 확보하고 힘이 주어지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면 나를 통해 힘이 나타나겠지, 파워가 나타나겠지. 그건요,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요, 세 번째, 거룩한 고독의 환경이 축복의 시간임을 알고 고독과 고립을 긍정적으로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분들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했죠. 다윗은 10년 동안 17번 동안 이사 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죄가 없는 그가. 요셉은 13년 동안 머슴살이 종살이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요, 선택된 고독을 선택했잖아요. 광야를 갔지 않습니까?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깊이 하나님 만나다가 로마서를 받고 갈라디아서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외로울 때 있어요. 아까 이 사막의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잖아요. 이 외로움이죠. 고독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힘들 때, 그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의 시간이, 고독하는 시간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결국 인생은 어떻게 보면 키에르 쾌고르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고독한 존재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인간은 결국 고독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면 환경과 사람을 쓰시는지도 몰라요. 자, 야곱 보세요. 야곱 머리가 핑핑 돌아간 사람 아닙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그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머리가 핑핑 돌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머리가 돌아가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산 난제를 만났죠. 그게 뭡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형 에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20년 동안 풀지 않았죠. 그때 이 야곱은요, 하나님 벽에 손을 듭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립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야복 가게 혼자 남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자일 때 무슨 유창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살려달라는 것밖에 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묻습니다.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네 정체가 뭐냐? 너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너 나 믿는다고, 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너 믿는다는 그 분위기 속에만 살아왔지 진짜 나를 찾고 의지하며 살아왔냐는 거예요. 네 머리를 의지하고 꾀를 의지하며 살아왔지 않냐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집니다. 깨어진 흔적으로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요, 이름이 바뀌죠. 내가 너 이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하나 해결 못 하시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나자. 진정으로 너와 내가 만나자. 내 앞에 네가 손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혼자인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람을 통한 아픔을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봄으로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그리고 사랑의 넓이를 확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살아가면서 제일 큰 고통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을 통한 고통이래요. 사람을 통한 고통.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수제자 베드로는 그 여인 앞에, 한 계집 여인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랬습니다. 구원자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성육신하신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생명을 바쳐주러 죽으러 오시는 그분을
인간이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욕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었어요. 버림받음, 가난, 고달픔 다 겪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큰 고통이 배우자와의 이별 아니겠습니까? 배우자가 먼저 주님 나라로 간다든지. 제가 목회하다가 이제 그런 분들을 좀 광고를 해서 한 9분 정도 모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가서 이제 맛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말수가 별로 없으셨던 분들이에요. 말이 별로 없어요. 여성도님들이,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말이 별로 없어요. 저분들이 참 말수가 없구나 그랬는데요, 그분들끼리만 모아놨더니 세상에 옆에 접시가 다 깨어지기 직전에, 와, 아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도 안 들어오고 도움이 안 되는데 동병상련의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만나니까 서로가 막 말 힐링이 되는, 존재 자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만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그냥, 그러면서 헤어질 때 목사님 또 모이게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가난, 고통, 버림받음 다 겪으신 이유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우리를 부요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 나 귀하게 쓰시겠다고 했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지? 왜 이렇게 내가 약하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회복을 안 시켜주는 거지? 여러분, 바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질 만큼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다 갖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만지고 치유하는 자로 쓰실 것 같아요? 또 아닙니다. 주님이 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수많은 영혼들을 돕고 세우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주님께서 진짜 그런 사람을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고난도 겪게 하시고 외로움도 겪게 하시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이 땅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면요, 저는 정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는 도구로 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우리 지향하지 말자고요. 어려울 때 먹고 살게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면적인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